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2024년도에 그 주제에 맞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이 될까? 또 이때까지 풀지 못했던 숙제를 풀까 하는 것이 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우리가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새로 제정하신 새 시대에 새 법을 주신 아주 중요한 엑기스 같은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은 팔복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또 5장과 7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5대 강화 중에 그 첫 번째 되는 내용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사이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즉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의 윤리 본향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초림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lready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그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Not yet. 아직. 왜냐?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그때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단의 그 방해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이미 천국은 이미 아직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새 법으로 주신 성도들의 종교적 윤리적 삶이고 절대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꼭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단지 실천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을 지킬 수 있다는 그런 방편도 아닌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주제는 뭔가 하니까 의, 오를리, 한자로 말하면 오를리,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산상수훈은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의 율법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여기에 산상수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 추구하는 그것은 절대적이고 또 인간의 내면까지 더 확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외적 행위를 규정한다면 거기에 더 연장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 영적인 세계도 더 확대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을 없애고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설을 보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다. 사실 위기 맞습니다. 교회에 절대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구가 감소.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또 포스트 모노디즘의 시대라서 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점점 늙어가고 유럽 교회의 전체를 바른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우리는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일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 지금 아마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동안 세계 교회는 교회사를 보면 이런 일이 늘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이것을 해야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핵심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개인과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께로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교회사를 보면 4, 5세기에 로마 교회가 국교로 정하고 하다 보니까 교세가 점점 커지고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이 교회가 성장하고 신앙이 살아있었지만 교회가 국교와 딱 되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경직되고 부패가 일어났어요. 그럴 때 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저 사막이나 광야에 가서 혼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오로지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수도원 운동의 시초였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로마 교회처럼 교황이 존재하는 그런 화려한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거기에서 수많은 믿음의 인재들이 태어나고 또 사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13세기에 와서는 성 프란시스코의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16세기 와서 로마 교회가 얼마나 부패 타락했습니까? 심지어 교회가 면제부 판매까지 이르는 그러한 성경의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할 때에 존 칼빈과 마틴 루터 또한 제빙글리 이런 사람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18세기에 와서는 존 웨슬리를 통해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19세기 들어와서는 미국에 1차, 2차, 3차 18세기 말년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엄청난 미국의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에도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운동, 그것으로 시작해서 우리 한국 강산이 성령으로 불길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 2000년 동안 소수의 몇 사람을 통해서 그 몇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세계 교회사를 변화시키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핵심적으로 예수님만 돌아온다면 우리 교회도 무엇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기 읽었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있는 앞으로 계속 읽는 그런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오늘 특별히 읽었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 한 구절만 우리가 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니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 들어가기 전에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이 팔복에 먼저 들어가야 산상수훈이 열리고 실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은 이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만 이것은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전부 거기에 또 순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는 이 본문을 먼저 이해하고 통과를 해야 나머지 것을 실천할 수가 있고 또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보면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냐?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다 같이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어찌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이 실천 가능한 내용입니다. 사실 평신도나 또 저를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훈. 자, 그렇다면 이것을 실천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팔복이 열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죠. 성품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은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헷갈립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하셨다. 또 제자들에게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문맥상으로 볼 때 우리는 무리와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제자들만 있을 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리라 하더라도 앞으로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꼭 12제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다 떠나고 또 12제자만 남았다는 그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꼭 12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자꾸 넘어지지만 팔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읽었는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팔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팔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고 성품이 바뀌어 천국이 임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인가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일 어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어떤 얻는 것이 큰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크고 좋은 목표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은 시간적으로 유한합니다. 또한 그것을 얻어봐야 또 행복이 또 100% 행복을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면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간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문이 열리는 것은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은 마카로이 히브리 말로 에제르 하는 말인데 생명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을 말씀하실 때에 돈 많은 사람 보고 너 참 복 받았다. 또 좋은 명예를 가지거나 또 건강한 사람에게 복 받았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은근히 마음속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대다수의 성도들이 한 발은 교회, 말씀에, 성경에, 한 발은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다. 그건 좀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사탄의 세력이 더 강력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탄이 그렇게 방해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지옥 갈 사람이고 자기 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탄의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푸념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질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헬라어로 푸티코이 그런 말인데 이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보통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 그래서 지금 육적으로 말하면 배가 고파서 소위 말해서 굶주려 뭐든지 보면 먹어야 될 것 같은 사람. 절대적인 가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 어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굶주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걸합니다. 애걸 합니다. 복걸 합니다. 여러분 배가 되게 고프면요. 진짜 뭐 찬밥 더운밥 안 가립니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것은 영이 가난해서 굶주려서 구걸하고 하나님을 향해 구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하고 구걸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세상적으로 건강 물질이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아무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사람, 배부른 사람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힘듭니다. 그래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교회 나오면 해결받는다 하면 그래도 귀가 열립니다. 또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복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일단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걸하고 매달리느냐.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지만 이것으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뭔가 빈자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도 괴로움에 못 이겨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뭔가 허전한 그런 세상의 모든 만족을 누려보지만은 항상 마음속에 빈자리.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빈 공간을 주셨다고.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세상을 쫓아 한때는 목표를 두고 거침없이 달려갔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내가 쓰고 문드러지는 이 육신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는데 어떤 마음속에 어떤 항상 허전한 비마음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끝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 목마른 사람, 영적으로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그렇다는 말은 세상의 것 다 누려봐도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갈증을 채워주는 영원한 생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주님의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목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늘 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구걸하는 자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랬어요.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가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를 보십시오. 전기가 여기에 불이 빛이 나죠. 저게 스위치 딱 끊어지면 깜깜합니다. 그 순간 그 딱 끊어놓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께 구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밝은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2절 다 해줘. 시작.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기 위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도 오늘의 오기까지 정말 저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 목사가 되기 전에 공부할 그때에 그 우리 집에 어떤 그 작업하러 오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 설교 테이프를 내한테 갖다 주고 있습니다. 아니 또 내가 원했고,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에 정말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올 때면 그 설교 테이프를 뭐 한 5개, 10개 갖다 주고 있는데 그거 안 갖다 주면 얼마나 섭섭하고 또 뭔가 허전하고, 그것을 받아들고 있으면 뭔가 든든하고 마음이 푸근하고, 저걸 이제 몇 주 동안 내가 묵상하면서 정말 그걸 사모하고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심령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어떤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면은 산상성품이 바뀌고 팔복이 열리고 또 천국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일부터 먼저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맛보려고 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는 여기 심령이 가난해, 영이 가난해,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지금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이렇게 하면은 팔복이 열리고
산상수훈이 열리고 천국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에 자기가 맡은 일에 그것만 먼저 관심을 두고 말씀은 뒷전이고 기도가 뒷전이고 찬송이 뒷전이고 거꾸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찾고 합니다. 여러분, 또 여성들은 옷을 하나 사는데도 온 매장을 다 뒤지고 또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옷 하나 사는데도 얼마나 찾고 사모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돈을 얼마나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 한 분만 빼고 우리는 거기에 분주하고 거기에 배고파하고 목말라. 어떤 사람은 지금 총선의 계절이 오지만 거기에 명예에 목말라서 얼마나 헤매고 다닙니다. 하나님 정작 생수의 그런 대신 모든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은 다음이고 하나님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좀 일 좀 해놓고 전부 후순위로 밀립니다.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세상의 것을 너무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소망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제 것이며 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뭐 설교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무슨 뭐 교회 안에 직분 화려한 직분 맡고 연합회 뭐 임원을 하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어떤 사람이냐? 저 예배당 한 구석에 혹은 자기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내어놓고 갈급하며 구걸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자리에 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팔복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고 그런 문의 첫가 문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구걸하는 그러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사람입니다. 2024년에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목말라하고 거기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는 그 순서대로 먼저 하나님 앞에 목말라하고 우리의 영이 갈급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앞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우리가 목말라하고 갈급해하고 사모하는 것을 찾아다니며 찾았다 한 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이 터진 웅덩이처럼 다 헛으로 돌아가고 다 새나가 버리고 결국은 가두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생수의 근원 대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가고 그분 앞에 우리는 갈구하고 그분 앞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은 분명히 예상치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 다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너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께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그 말씀해 주시는 샘물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 팔복이 열리고 산상수훈이 열리고 천국이 문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말씀을 쫓아 우리가 세상에 그 추구하고 목말라 했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팔복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보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덤벼니 가지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옮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물려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2월 27일 화요일 공주 10차례가 공주 서구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로 축도록 기도를 하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더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심령이 가난해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고 구걸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교회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